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을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사오니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순종하여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이브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 말씀과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때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인기였습니다. 달인이라고 하는 말은 학문이나 기계에 통달하여 남달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 이게 달인이다. 널리 사물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이 단일인데, 어느 특정한 분야에 남달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로서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에 한 20년 이상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게 되면 거의 달인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달인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 탁구의 달인 하면 여러분들이 누가 생각이 납니까? 탁구의 달인 하면은 모든 사람이 뛰어난데, 제가 이제 김택수 이분이 이제 국가대표 감독도 했고 선수도 했고 메달도 많이 땄는데, 이 사람이 탁구의 달인이라고 생각한 것은 어느 날 TV에 출연을 했는데 탁구다이 맨 끝에서 공을 하나 갖다 놓고 상대편 이 대각선에서 서브를 넣어서 한 번에 그 공을 맞춰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일을 한 번에 해결하는 걸 보면서 야, 탁구의 달인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축구의 달인은 누굴까? 축구의 달인은 차범근 씨도 이야기하고 요즘에는 잘 뜨는 손흥민도 이야기하고 이강인도 이야기하고 막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정환 씨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날 TV에 나왔는데 축구장에서 한가운데 공을 가지고 서 있고 축구장 끝에서 봉고차가 문을 열고 달리는 거예요. 끝에서 끝으로 봉고차가 문을 열고 달리는데 가운데에서 차가지고 그 봉고차 안으로 공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봉고차 안까지 가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그 봉고차 안으로 숭 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야, 그걸 보고서 야, 축구의 달인은 바로 안정환 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태권도의 달인은 누군가? 내가 생각할 때는 김상하 장로님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태까지 김상하 장로님이 80이 넘도록 관장을 하고 계시니까 태권도의 달인은 김상하 장로님 아닌가. 물론 태권도에 관계된 지금 주일날 저녁 때 하는 뭉쳐야 찬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보면 태권도를 잘하는 국가대표 선수가 어느 날 시범을 보이는데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그 머리 위에다가 사과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발로 차서 그 사과만 떡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설래?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뼈 부러질까 봐 혹시 맞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진짜 사과를 그 위에다 올려놓고 그 자리에 서서 발로 차는데 사과만 떡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마 김상하 장로님이 아마 해도 될 거예요. 이따가 끝나고 혹시 궁금하면 실은 나는 안 서 있을 테니까 다른 사람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 탁구의 달인, 태권도의 달인, 기타 치는 달인은 누굴까? 저는 윤동인 장로님이라고 생각해요. 윤동인 장로님이 기타를 얼마나 저분이 전공했으면 진짜 기타로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유럽에 가면은 이 산에 유명한 도시에 가면은 기타, 바이올린 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분이 다른 공부를 안 하고 기타 공부를 해서 전공을 했다고 한다면 정명훈 씨와 함께 그 단에 들어가서 기타를 연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달인은 누굴까? 여러분들 생각에 저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의 달인이 아닙니다. 설교의 달인이 누구냐? 어느 분이 30년 목회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됐는데 갓 이제 목사가 된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는 목회 이제 갓 시작했는데 최고 어려운 게 설교 같은데 목사님은 30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였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설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목회해도 달인이 되지 못하는 게 설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30년 목회해도 다른 것은 20년 이상 한 물을 파고 열심히 하면
달인이 되는데 설교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설교다. 그래서 설교자의 달인은 누구일까? 설교자의 달인은 누구일까? 아마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천국 가면은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겠나?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제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의 설교. 1절부터 무려 53절까지가 다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리고 54절부터 60절까지는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참 너무나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주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최고로 설교의 달인이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마 바울이나 스데반을 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그만큼 탁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명쾌하게 변호한 고백적 설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변증하고 있고 구약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또한 스데반의 설교는 매우 명확하고 사려 깊어서 당시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냐, 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사람을 부르시고 지금도 사람을 부르시고 앞으로도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에 맥없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구를 부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데도 다 이유가 있어요. 밥을 달라고 부르든지 똥을 쌌다고 부르든지 아니면 돈을 달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옷을 달라고 부르든지 아이가 엄마를 부를 때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 누군가가 상대방을 부를 때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부르실 때는 다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믿음의 사람들을 불렀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곳에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 이곳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고 음성을 듣지 않았는데요. 듣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콜링, 구원회로의 부르심이 있고 또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역회로의 부르심이 있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직분으로의 부르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제일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직분 주시기 위해서 또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부르셔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구를 불렀느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공회 앞에 붙잡혀 온 것입니다. 공회 앞에 붙잡혀 온 거예요. 그 이유는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스데반은 모세도 모독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듣는 사람들이 싫어했고 또한 거부하는 자들의 거짓이었고 모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공회 앞에 모여온 것은 모함 받아서 온 거예요. 모함을 받는. 여러분, 성경에서 누군가를 모함하는 것,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모함한다. 우리가 말로, 세상 말로 뒷담화 친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앞에서는 이야기해도 뒷담화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없는데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공회 앞에 붙잡혀 와서 신문을 받는 것은 거짓된 모함이었어요. 거짓된 음모와 실수에 속은 자들이 스데반을 잡았고 공회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자 스데반은 자신의 무죄함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론하기 위해서 공회원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일 먼저 거론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으로 유대인들이 중요시하는 인물이에요. 스데반은 자신의 복음 전함이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을 거론하면서 구약 성경에 전혀 유배되지 않음을 처음부터 변론하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태어난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음을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 2절에서 4절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러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데에는 그의 신실함이나 선행들이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신실함이나 선행들이 조건으로 작용했거나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부렀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부름받지 못하는 거였죠.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부르심을 신실함이나 선행들이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를 불렀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 은혜의 사역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비록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르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길초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른 데는 그가 우상을 섬길 것을 알면서도 그 집안에 태어날 것을 알면서도 미리 그 집에서 태어나서 그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의 정하심 때문에 아브라함이 불렀고 또한 요셉이 나왔고 모세가 나왔고 또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스데반이 이야기했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역을 꾀하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방인을 부르신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로마서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아멘. 호세아의 글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이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내가 불러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내 백성이라 부르게 하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내 백성이라 말하게 하고 또한 사랑받지 아니한 선택받지 아니한 바로 이방인을 사랑한다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게 호사의 글에 인용한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처음 선택받지 못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부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신다고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복음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린 나귀를 타고 그때 양 옆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막 박수치고 찬송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꾸짖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둬라. 왜 꾸짖느냐?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저 옆에 있는 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콜링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제외됨을 당하고 도리어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들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작정하셔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두 번째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르신 자에게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신 자에게 말씀하셔요.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수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렇게 맨 처음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부르시면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부르시면 말씀이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꺼려하는 야곱에게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다시 데리고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사베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주저주저하는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32절 34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이제는 내가 인도해 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 짓기를 간청하는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것은 불가하다. 내가 성전 짓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라고 말씀하시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에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구약 시대처럼 꿈으로도 둠밈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종종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66권 종합무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셔요. 누누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 우리가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지.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매일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라고, 가지 말라고, 해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하시고, 찬송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반의 설교를 통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기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말씀만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의 길을 걷는 자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외 여행 가면 누구의 말을 제일 잘 들어야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죠? 가이드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가이드의 말을 잘 들어야 안전하게 좋은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가이드의 말을 안 듣고 헛눈 팔다가 가이드를 놓치게 되면 그 여행은 망치게 되는 거예요.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의 말을 잘 들어야 여행을 잘 하는 거예요. 국내 여행도 여행 갈 때, 야, 여기 여행 가자 할 때 누가 인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준비도 하고, 누가 어디에 갈 건지 이게 다 준비도 하고,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야, 거기는 별로다, 여기는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러다가 보면 산으로 가요. 바다로 갔는데 산으로 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행은 갔다 왔는데 재미있고 행복해야 되는데 갔다 와서 더 피곤한 거예요. 돈만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이드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시험 들지 않고 행복하게 잘하려면 누구의 말을 잘 들으면 될까요? 잘 모르네. 가르쳐 드릴게요.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시험 들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잘 하려면 목사의 말을 잘 들면 시험 들지 않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는 목자예요. 여러분들은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몽골 단기 선교도 가봤지만 양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목자는 한 명이에요. 그 목자가 그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양이 양을 인도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양의 인도를 따르면 시험 든다니까요. 시험 들어. 야, 오늘 처음 온 사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오늘 집사님, 목사님 말은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들으면 집사님 복도 많이 받고 신앙생활에 행복해. 그러면 둘 다 죽어요. 성경에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죽는다 그랬어요. 소경을 인도하면, 그러면 소경이 누구예요? 양이요. 양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를 못해. 양이 한 양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인도해요? 목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가. 그러니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 여러분 시험 들지 않으려면 목사의 말만 잘 들으면 돼요. 근데 왜 다 시험 들은 사람들은 다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뒷담화 하다가 자기들끼리 다 찍고 까불다가 시험 들어서 나가지, 목사의 말 들어가지고 시험 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옳은 길로만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100%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100% 다 옳지 않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은 영원한 목자장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창세기를 개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요셉까지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신 그 위대한 시대를 개관하고 있는 것을 1절부터 53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하란으로 인도하셨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인도하셨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곳에서 형의 시기를 받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팔려갔다라고 우리가 성경은 말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애굽에서 요셉이 누가 됩니까?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야곱 가족과 더불어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번성하여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40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 속에서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아니에요. 모세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냐면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주신 자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죠.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 받았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다윗을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 다윗.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풍성함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을 확신했고 후대에도 확신할 것을 전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23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침내는 어디로 인도하세요?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의 지식을 따르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세상의 철학을 따르게 되면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고통이요, 실망이요, 실패요, 좌절이고 또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만 섬기며 이 하나님만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놀라운 인도함 받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만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야곱이나 또한 모세에게만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십니다.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만 따라가고 이 하나님만 섬겨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영원한 아버지 집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하고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고